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어느 때는 하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찬송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기분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죠. 지금 저도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생각을 전달하고 그리고 소통을 하지요. 소통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 소통이 되고 있는지가 잘 느껴지지 않고 있긴 합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참 그렇게 특별해서 다른 동물들과의 확연한 차이점이 됩니다. 소리나 다른 동물들도 고주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한다고는 하지만 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정말 무한한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정말 많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인간의 언어는 아주 뛰어난 인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노래라는 것이 있죠. 노래는 훨씬 더 복잡한 표현 방법입니다. 언어에다가 음이라는 것이 결합된 표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음이라는 높낮이가 있고 강약이 있고 장단이 있는 것이 더해져서 정말 놀라운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전부터 노래로 감정을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표현해 왔습니다. 정말 인간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나 신묘망측하게 참 잘 창조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인간의 노래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언제 노래를 할까? 여러분은 언제 노래를 하셨고 또 언제 노래를 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기쁠 때 노래하죠. 흥에 겨워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끌어올라 있을 때 노래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힘들 때, 지칠 때도 노래하죠. 어떤 일을 할 때 가만 조용히 하는 것보다 노래하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능률도 있고 힘이 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울하고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 처량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그런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 카타르시스, 감정의 해소를 경험하지요. 이처럼 노래는 인간의 삶, 인간의 감정과 밀접합니다. 올해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 이제 정리가 될 텐데 그 중에 트로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TV를 틀어보면 온통 트로트 열풍이었죠. 여기도 트로트 나오고 저기도 트로트 나오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통 열광했습니다. 트로트를 듣고 있으면 어깨가 들썩이게 되죠. 신이 납니다. 어른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흥을 돋우기 위해서 댄스 음악을 부른다고 하면 이내 분위기는 싸해집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뭐니 해도 트로트가 되겠죠. 언젠가 TV를 보는데 이제 굴을 까는 공장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굴을 까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트로트 메들리, 끊이지 않고 이 트로트가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힘이 나고 지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트로트 그러면 왠지 어른들의 음악이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나이 때 경험한 일이 있는데 제가 트로트를 듣다가 눈물을 흘릴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저녁에 버스를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 버스 안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자리에 앉아 가게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두워서 어두컴컴한 밖에 풍경밖에는 보이지 않고
창문에 이 사선으로 흘러가는 빗방울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에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트로트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트로트를 듣는데 너무나 구슬프고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하드락이나 헤비메탈 같은 것들을 강렬한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트로트라는 것이 이렇게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했죠. 그때 들었던 노래가 김수희 씨 노래였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찾아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다 좋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노래를 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노래를 하죠. 아무 때나 노래를 시킨다고 해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노래할 기분 아니야. 그러면서 거절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분에 상관없이 노래를 합니다. 언제 노래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노래하죠. 찬송과 찬양, 보통 우리는 그것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비슷한 뜻이니까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좀 더 세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찬양이 더 큰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이 찬양인데 그 찬양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율동을 통해서 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 노래를 통해서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찬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혼자 경건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아침에 예배하는 그 아침에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나 오늘 찬양하네. 나 오늘 찬송할 기분 아니야. 그러고 안 한다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혜택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저의 소리를 받아서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이크죠. 언제든지 이 마이크를 켜기만 하면 소리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어떤 때는 내키는 대로 소리를 전달 잘 해주고 어떤 때는 소리를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그 마이크는 고장난 마이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어느 때는 하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찬송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기분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그 문제점을 찾아봐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바로 초점이 그 예배, 그 찬양, 그 찬송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위주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찬양의 감상자가 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찬양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원래 예배의 주인공,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예배에서 감동을 받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다고 느끼는 것, 또 오늘 예배가 너무 흡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부가적인 것,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필요 없다, 우리가 감동을 받을 필요 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된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감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우리 또한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운드가 좋고 예배팀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고 악기가 최고의 악기로 연주되고 그리고 풍성한 찬양대와 설교자의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설교가 있는 예배, 그것이 최고의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내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때 드려지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집중해서는 예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내가 예배하지 않을 이유, 내 감정에 기대어서 찬양하지 않을 이유를 따지면 이 10손가락이 모자랄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변함없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참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나의 상황, 그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크게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서가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화려한 성탄절, 그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묵상한다면 우리 안에 이 찬양이, 찬송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첫 번째, 두 가지로 좀 요약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이 화자인 말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택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인가? 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인가?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진 자입니다. 포로되고 갇힌 자, 그들은 빚을 졌지만 갚지 못해서 자신의 몸으로 대신해서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을 말하죠. 슬퍼하는 자, 그들은 죽음과 관련되어서 그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사람들,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소식은 무엇인가? 그들은 사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가난한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 누가 주목해 주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자들이어서 아무도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해,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기서 보복이라고 말하니까 좀 더 무서운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은 희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겁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해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땅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는 겁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실 그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 상해 있는 사람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우리에게만 머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갇히고 억압받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렇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높여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깨어질 망정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다. 복받았네 복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우리가 언제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돈벼락을 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하시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오늘은 내 편이었던 사람이 내 편인 것 같은 그 사람이 내일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이익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풍랑에 이리저리 떠도는 그 조각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등대와 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세상은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그것을 전하여 줘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노래는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사정에 따라 부를 때도 있고 안 부를 때도 있고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내 기분과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에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가 예배와 찬양의 주인이 되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상하고 찢긴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그 찬양이,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저작권 때문에 조용하게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어야겠지요. 이번에 우리가 이 성탄절 캠페인 하는 것, 그 미션으로 이웃을 섬기자고 이야기한 것, 이웃과 함께 하자고 한 것도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 우리의 것을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축하하고 나누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나눠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찬양이,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렇게 찬양이,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